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시는지. 저희 부부는 특별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쓰러졌을 때, 그때는 그래도 깨어나가지고 꽤 빠르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마다 다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에 알려드린 것 같이 아내가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큰 고통이 다시 닥쳤습니다. 발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이 발이 펴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진단을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퇴원을 했죠. 근데 그날만 주사를 맞고서 통증이 없어진 상태였고 그냥 모르게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지금 발도 못 피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내가 아내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느끼는 고통은 제가 처음 봅니다. 계속 아파하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3번 정도 깼던 사람인데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자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참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순절을 사순절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40일 동안 광야를 함께 체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저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죠. 근데 사실은 저번 주가 아니라 저저번 주에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후가 나쁘면은 그게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잘 견뎌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부의 일주일간의 근황이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이상하게 월요일날 이 말씀이 초보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되게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되네?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먼저 예배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잃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권사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권사님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는 거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어떻게 대를 그냥 놔두고 소를 찾으러 가느냐. 소위 말해서 이 99마리를 99마리를 방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근데 이 한 마리는 나잖아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은 옳은 성경적인 해석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나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그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책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국가대표 사태에서도, 축구 국가대표 사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젊은 새내기 친구가,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주장에게 대들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친구가 그거 한번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100억의 손해를 봤대요. 자그마치 100억의 손해를. 그 며칠 사이에.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법칙입니까?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 가지고는 이 사랑이 사실은 이해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을 비난하고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냐니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근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이고 이 반응의 태도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온다니, 떡이 나온다니. 옛날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온다 그랬어요. 떡이 나온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하고 밥,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였었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형통합니다, 안심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떡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를 시도했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그들의 굶주렸던 허기를 채워주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끈질기게 찾아다닙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찾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부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왕으로 섬기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상의 권세에 그냥 눌린 것 같이, 패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누가 예수님 곁에 남아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린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어야 돼요? 왕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압제자인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전 세계를 유대를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될 그러한 인물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초창기 사역을 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선생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주님은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라고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야. 그걸 구하지 마라. 영생을 위해서 구해. 그리고 이 영생은 내가 영생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나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니까 신께서는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셨지 자신이 스스로 죽겠다는 그거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십자가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작동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도요, 헐겁게 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조금 흔들리거나 하면 이게 빠질 수가 있죠.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미 있게 붙잡는 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삶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지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이 사실을 내가 잊게 된다면 나는 내 성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한 사람. 네. 여러분들도 성경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그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전에 가졌던 지혜와 지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네, 분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여기서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사랑을 붙잡다.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붙잡다, 획득하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붙잡게 되면요. 그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썩을 것을 심는 삶에서요. 생명을 심는 삶으로 옮기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이 처음에 사울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요. 바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이름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울이라는 뜻을 돌이켜보면은 무슨 뜻이 있냐니까요. 비틀비틀거리다.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그런 뜻으로 지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야베스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런 뜻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로마식 표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돼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유대교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다 자랑을 합니다. 율법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요. 이 율법을 행할 생각을 안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겉모습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율법은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위한 이 일이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썩을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었던 그 사실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울의 이전, 바울의 이전 삶과요 결코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너는 잃어버린 양이다. 너는 십자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너희는 희망이 없었던 존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10년 가운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말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그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호되게 꾸짖으세요. 모태신앙인은 없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오냐.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100%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신앙이 눈뜨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것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다스리라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모든 영장류 그리고 모든 것에 척도가 된다. 이건 우리가 내린 결론이죠. 그죠? 노력만 하면, 죽을 만큼 노력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 너 게으르기 때문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죽기까지 했어봐. 성공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름의 법칙을 세웁니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1만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하면 그쪽 분야에서는 뭐 거의 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는 영원히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교만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꾀하는 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가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격동시킬 때 쓴 말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는데요. 이것까지도 사람들이 취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했죠. 아니,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같이 높아질 거야 라고 사람에게 꾀이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그냥 놔두셨는지 참 풀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하와가, 아담이 이 말만큼 자신들을 매혹해 하는 말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교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했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죄의 자녀됨으로 전적인 타락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버튼 하나면 세상이 끝장나는 정말 위험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신학을 대체할 수 있고, 이게 르네상스거든요. 신학을 대체할 수 있고 인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것이, 그 교만이 이제는 인류 파멸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2년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20%를 차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 얼마나 사람이 죽었습니까?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기억하시죠? 지난주 애찬 시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고 바이든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없고요, 우리의 안심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안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요, 우리는 언제 죽게 될지 모르고요, 모르는 것 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훅 꺼져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교만으로 영원히 죽게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해 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그가 사도 바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 알기로 정말 다른 것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한 분만 알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찬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분이 누구세요? 모범을 보이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이시더라고요. 태초 어리석음을 선택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제대로 이것을 살아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말고 맞나요? 귀를 잘랐을 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얘네들을 제어할 권세가 없는
없는 것인 줄 너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권세가 다 있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가 자신의 피조물, 창조물들에게 무릎 꿇리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십자가 사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 다 채울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요, 너도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돼. 너도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서 좀 비웃고 조롱을 당하여도 다 주는 삶.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는 삶. 이것이 돼야 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근본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그 사랑을 저희들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온전히 묵상할 때에만 아버지 그 일이 가능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가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도 아버지 그러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겪는 환란에 아버지 경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우리에게 진실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었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매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이 되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게 주님 우리 중심을 양보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주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께서 환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득히 진심으로 영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하도록 있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와져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구나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안심과 평강이 이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드리시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